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자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부인의 말이라고 합니다.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부인 말 잘 듣고 계십니까? 예. 세 번째는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세 번째는 바로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안내하는 여자의 그 말이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헤매지 않고 가야 할 인생의 길을 잘 제대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절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오는 주가 되면 종려주일이고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기도회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간에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온 가족이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스 흩어진 가족들 다 함께 모여서 그 주간에는 함께 연합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견고하고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기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보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양쪽에서 잡고 비틀어 짜본다면 거기서 무엇이 나오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비틀어 짜게 되어지면 그 성경 가운데 뚝뚝뚝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신구약 성경 가운데 피,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피라고 하는 단어만 딱 쳐도 얼마나 나오냐면 256번이 나오게 됩니다. 356번이 나오게 됩니다. 365일 가운데 몇 번 뺀 356개의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피와 보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 능력과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삶과 죽음, 인간의 생명과 사망이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는데 그 피가 나의 죄를 살 수 있는가?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그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 축복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그 보혈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의미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피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과 재앙과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처럼 능력이 있는가? 어린 양의 피가 이처럼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7절과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피로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13절,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표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렇게 하면서 13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과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그리고 문지방 위에 그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재앙이 뛰어남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대로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집에 피가 묻어있는 집에서는 재앙이 넘어가는데 피가 없는 집에서는 통곡 소리가, 그 집의 장자와 모든 짐승이, 처음 난 짐승이 다 죽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애국 땅에 호곡 소리와 통곡 소리가 그 밤에 울부짖는 소리로 온 천지가 뒤흔들렸습니다. 날이 새기도 전에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부르며 이야기합니다. 너는 속히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떠나라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금 보화를 애굽 백성을 통하여 주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그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병들 아파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나는 도저히 광야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 땅에 나갈 수 없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데 다리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바꿔주고 은근 보화를 주고 그리고 건강의 치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할렐루야. 종에서 자유자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은금을 애굽 백성들이 돈을 주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돈을 은금을 주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지파 중에 한 사람도 약한 자가 없어서 비록 그 전에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그 한 자가 다 온전한 몸이 되어서 건강한 자가 되어지고 그 광야길 40년 동안 걷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리 짧은 다리는 길게 해주고 없는 다리는 붙여주시고 보지 못한 눈은 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누워있는 자는 벌떡 일어나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약한 자가 300만 이상 되는 사람 가운데 약한 자가 하나 없도록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주 안에서 이처럼 복을 받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행복이 나에게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장차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구속사역,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의 그림자로서 모형으로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할 것인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고 모델이고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상에서 흘릴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장이 넘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리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준비된 어린 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되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언약을 따라와야 되고 미리 준비된 분이어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셔야 하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흠도 없고 점도 없다 해야 되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약속을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처럼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양의 그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에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성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딱 넘어오자마자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우리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6월절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6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달력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6월절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달력을 바꾸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썼던 달의 환산법을 내어버리고 새로운 원력을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6월절로 너희 삶의 첫 시작이 되게 하고 이 6월절로 너희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삶의 시작이 되게 하고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소중하고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달력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은 누구나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피가 없으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이라도 그 애굽 사람이라도 피가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냐 이스라엘이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있는가, 예수의 피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뿌림받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흐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와 자유와 새 출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6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노예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문화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14절을 보면 이 6월절이 너희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절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이 나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고난주간이 뭐고 종료주일이 뭐고 알아듣지도 못했던 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주일이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감사절이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고난주간이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절기가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시간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삶의 기준점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대충 살았는데요,
오늘 6월절 가운데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목표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곳 가운데 정착할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다. 목적지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급한 마음으로 시간을 그냥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일이 달라지고 출발점이 달라지고 삶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절에 대한 지식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의 달력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집 밖에 나가지 않아야 그 십자가와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 기둥에 바르고, 그리고 위에 설주와 문 위에 임방에 바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를 바를 때 이 피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이거 바른다고 뭐 일이 일어날까요? 바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피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보혈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에는 무슨 능력이 있는가? 따라합시다. 보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재앙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판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죽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랑과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습니다. 교회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습니다. 도둑이 오다가도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덮을 때 그 보혈의 보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었을 때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사죄의 구속의 은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절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구속된 것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먹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면 어떠한 죄도 깨끗하게 씻김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보혈로 덮을 듯한 일하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든 그 병의 뿌리들이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습니다. 나의 머리를 덮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온몸을 덮습니다. 나의 영혼과 심령을 덮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써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것마다 치유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혈을 붙들고 바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밤에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2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따라합시다.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피 뿌림 받았고 이제 고기도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아, 이제 배도 부르고 피도 뿌렸으니까 이제 실실 밖에 한번 나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한번 좀 돌아볼까.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마실 다니고 밖에 나가면요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 피 뿌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따라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피 뿌림 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집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집 안에 거하는 것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교회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먹는 게 뭡니까? 세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이 무교봉을 먹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딱딱하고 맛도 없고 달지도 않고. 이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삶.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룩 없는 떡, 거룩한 삶을, 어떻게 보면 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떤 면에서 고난에 쓴 나무를 먹는 것도, 쓴 나무를, 지난주인가요? 이게 쓴 나무를 먹었는데요. 무슨 쓴 나무를 주더라고요. 노회에 갔네요. 노회 오클랜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쓴 나무를, 진달래도 아니고요. 민들레를 따듬어 가지고 오셨는데, 그거 먹고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사약을 먹는 것처럼 다 먹다가 뱉고 그랬는데, 이 쓴 나무를 먹는 게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성격도 안 맞죠. 다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먹으라 그랬어요. 양을 먹는다는 것은요, 뭘 먹느냐 하면 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다른 말로 교회 안에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쓴 나물 먹는 것처럼 어렵더라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교회 안에 있어야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고,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6월절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린 양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게 참 애매하죠.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 고기가 많으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이 많으면 반찬이 모자라다 그러잖아요. 반찬이 남네요 라고 하는 말은 뭘 달라는 거예요? 밥을 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식구가 적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고기가 많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돼, 말이 좀. 그래서 식구가 적으면, 다른 말로 어린 양의 고기가 많으면, 가족에 비해 어린 양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그것을 남기지 말라. 그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 다음날 불태워버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어린 양을 잡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그 어린 양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 양고기를 남겨서 아끼려고 하면 그 다음날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가진 것으로 베풀고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나눠주고 전하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꼬주고 나눠주고 베풀 때 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이번 4월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덮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덮습니다. 주님의 약한 것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죄가 있으면 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